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되게 우리 일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3장은 이제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을 품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조목조목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말씀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본문은 2장 13절 이하부터 쭉 보셔야 되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이 말은 인간이 만든 모든 창작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들이 있죠. 권세도 있죠. 권력도 있죠. 나라도 있죠.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창작물이 뭐가 있습니까? 교양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의료 제도도 있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세운 제도 중에 가장 높은 제도가 뭡니까? 이 당시에는 황제 제도죠. 황제죠. 제국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 황제와 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이나 관원,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 권력이나 정권이 세워지는 과정과 내막을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세워질 때가 있어요. 다수의 추천이나 추대 같은 것으로 다 긍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경우가 있고 또 형식을 조금 다르게 취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경우도 있죠. 그 전쟁이나 반란이나 폭력이나 좋지 않은 혁명이나 강압 등 이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워지는 정권과 그런 권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데 이 모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또 불의하든 그 모든 제도와 권세와 문화와 제도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당황스럽지요. 이 말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적인 요소는 최대한 뺐습니다.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 좀 빼고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다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고 또 국가 제도가 형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대아인은 누가 보냈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죠? 바벨론 포로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모든 권력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 그의 간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 그 2장 18절에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하죠. 황제에서 좀 낮아졌죠. 그죠? 모든 상전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여기 사환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서번트가 아니라 슬라브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노예를 짐승처럼 다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죽이려면 죽일 수 있고 살리려면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 하나 죽는다는 것, 노예가 병든다는 것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병들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이 노예들에게, 그 노예 성도들에게, 노예 크리스찬들에게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니까 너희들 교회가 뭐하냐, 노예 제도 폐지하라고 일어나서 혁명해라, 맞서 싸워라, 판을 뒤집어 엎어라, 노예 제도 없애버려라,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교회가 이때 나서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지 않고 오히려 노예 크리스천들아, 교회들아, 노예 교회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강력한 순종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당시 최고의 폭군이었던 황제 네로 황제와 같은 권세에도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얼마나 더 세게 말하냐면요, 노예 네로 황제와 같은 그 폭군에게 그 권세에 맞서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네로와 같은 폭군에게도 복종해야 되고 그들이 매긴 불이한 세금에 대해서도 꼬박꼬박 세금 내라 그러는 거예요. 헌금 내는 거 연말정산 떼야 되는 겁니다.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꼬박꼬박 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가 국가나 상위 권세가 왜 존재하냐면요, 하나님 이 장치를 왜 허락하셨냐면요, 우리의 죄가 너무 급속도로 팽창이 돼서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금도요, 나라를 살려야 되고 신앙의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자꾸 거기 앞장서다 보면, 교회가 거기 가담하다 보면 자꾸 커지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상위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직접 장치해 놓으신 상황이고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우편의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너희는 그 권세에 뭐하라 그럽니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 교회 세습 이런 부분들도 말하고 있는데 세습 막아야죠.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런 권세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 3장에 와서는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그렇게 이제 황제, 또 사회제도, 상전과 종, 직장생활, 그리고 문화생활, 이제 가정까지 오잖아요. 아내와 남편들, 우리 일상의 그림이잖아요. 일상의 그림. 그 일상의 그림들을 다 펼쳐주면서 모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어떻게? 2장 13절에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입니다. 황제를 위해서도 아니고 상전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도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황제에게도 순종하래요. 근데 그 당시에 황제는, 황제라는 말 뜻은 신이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황제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황제조차도 인간으로 강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도 결국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황제와 그 모든 불의한 제도에도 순종하라. 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는 말에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황제와 같은 권세 외에도 수많은 그 이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들, 관행들, 또 학문과 예술 같은 것들, 그 의료 제도들, 지금 의료 파업을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불리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자꾸 기다리게 만들고 다 가라 그러고 다시 오라 그러고 환자 죽어나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실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낸 모든 제도입니다. 이런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라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는 우리 신앙과 충돌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상에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경멸하는 불법과 비리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학연, 지연, 빽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와 맞서지 말고 순종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해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의 그 타락한 성전에 성전세를 받는 자들에게 성전세를 내겠다 하시는 겁니다. 내셨습니다. 그 성전세의 한 종류인 속전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이 반세겔이 뭐냐면 디드라크마, 다시 말해서 두 드라크마입니다. 이 반세겔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인구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반세겔인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반세겔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가 된 겁니다. 이게 또 부패하고 퇴색에 대해서 교회에 세금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불합리한 또 불이한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이제 인습이 돼버렸다, 나쁜 제도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봄 그 6월절 전에 그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에 와서 환전상에게 돈을 바꿔서 그 반세겔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성전세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내라고 하는 것이 그 반세겔인 거예요. 그 반세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런 거죠. 그 예수 그러는데 예수 너희 스승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내는 그 세금 반세겔 왜 안 내는 거냐 성전세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스승도 낸다 그러잖아요. 낸다 그러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물으시잖아요. 야 시몬아, 야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거두냐?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남에게 받느냐? 그 베드로가 아들에게 뭔 세금을 받습니까? 남에게 받죠.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지, 네 말이 맞다. 내가 남이냐?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이지. 내가 성전의 주인이지. 근데 내가 왜 성전세를 내겠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체제가 있으니까 이 제도 안에 내가 순복한다. 그래서 내가 내야 될 테니까 너 손해보게 안 할게. 가서 낚시해라. 그 고기 잡힐 것이다. 그 물고기 입안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나온다. 그걸 가지고 반세겔씩이니까 네 세금 내 세금 다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에 순복하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세를 받는 위치에서 세를 내라고 하면 내는 거예요. 연말정산 떼라고 하면 떼주는 거예요. 헌금 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슷한 말씀을 산상수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동물 오리 아닌 거 아시죠?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리가 왜 나왔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원주민들을 그 부역에 동원할 때 합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부역에 동원해도 억지로 오리까지만 데리고 가라.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 이상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노예가 그 노역에 부역에 동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리 이상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가자 그래도 안 가면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되게 로마가 신사적이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가도 되는데 오리 가서 노역하자 그러면 너 심리까지 가겠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한 불합리한 복종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단련될 것이 있고, 또 노예 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 없애버리셨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났든지 종으로 태어났든지 일단은 그 직분에 충실하라,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라는 것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처한 자리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직장에 가가지고 돈도 적게 주고 이렇게 혜택도 없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아니 복되냐 저주스러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3장을 병행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상전들에게도 말씀하죠. 너희가 종들을 대할 때 하늘 위에 너희 상전이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대하라 라는 겁니다. 상전도 종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상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전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으로서 살고 있는 나그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상전들은, 세상의 국민들은, 세상의 시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내 간섭 안 한다.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세상은. 그러나 크리스찬 나그네인 상전은 상전일지라도 종의 눈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일지라도 직원의 눈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늘에 너희 상전 진짜 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직원의 권세에도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MZ세대 그러잖아요. MZ세대는 자, 회의하다가 자, 춥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옛날 사람은 히터 좀 켜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MZ세대는요, 히터 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의 세대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 눈치가 없네, 척하면 알아야지. 아니에요.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제도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존중할 줄 알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히터 좀 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요즘 MZ세대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멍청한 사람들 데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게 아니라 나르시스트죠. 그게 아니라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세대구나. 그러니까 상전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크리스천은 종들도 직원들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아, 상전들아, 그 모두에게, 그 모든 나그네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전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종을 대하고, 종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상전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황제로 태어났든지 상전의 자리에 서 있든지 노예의 자리에 서 있든지 모두가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종으로 부름받아도 판을 엎으려고 그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상전되려고 하지 말고, 폭동 일으키려 하지 말고, 혁명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리, 세상에서의 신분은 성도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상전에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으로 있어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억압받는 신분이든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자유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직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불의한 상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갑질당하고 있습니까? 충성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복하십시오. 불의한 체제에도 순복하십시오. 이 불의한 체제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주의도 있고 군주제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그 불의한 체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 체제에서 났다면, 그 체제에 있다면 그 체제 가운데서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맨날 노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노조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성도는 조용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그러다가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쉽지 않은 문제예요. 신앙 양심이 위배되는 것은 또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부를 하되 정중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면 조용히 퇴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길 열지 않더라도 이게 내 사명입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희망 퇴직이니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시라는 겁니다. 월급 적은 거 참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 복지 잘 안 된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참아내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 참아내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MA 고난받아도 주를 위하여 참으면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채워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더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순금되게 만드신다. 주를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다음에는 선을 행하라. 복을 빌고 선을 행하라.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내가 자격이 있나? 우리는 이 말씀에 당황합니다. 이미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 그 하였습니다. 마침표는 내가 찍어야 되잖아요. 말 다툼하다가도 마지막 말은 꼭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누가 그래도 노래를 부르는데 뭐 사자가 최고야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니까 호랑이가 열받아가지고 호랑이가 최고야 그랬대요. 호랑이가 부르니까 곰이 또 열받아가지고 곰이가 최고야 그랬대요. 돼지가 개념 없어가지고 돼지가 최고야 그랬대요. 근데 난데없이 아무것도 아닌 개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가 최고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마지막은 내가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악을 악으로 갚았고요. 욕을 욕으로 갚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도 질 수 없어요. 왜?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경제권 다 뺏겼습니다. 그래도 질 수 없어요. 이건 제 자존심이에요. 이건.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저 악한 죄인이잖아요. 아내가. 다 죄인이잖아요. 다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이미 갚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악인이었던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고 지금도 욕을 욕으로 갚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주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우리 얼마나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 아니더라도 짜증내고 이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보시고 이거 다 없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거. 너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송한 마음 고개 들 수 없을 정도로 한번 수치심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너 같은 사람이 뭘 말로만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지 말고 직접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불의한 직장 상사와 대할 때 체제와 정권만 탓하지 말고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공산 정권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바벨론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어떤 체제와 환경에서도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여러분 죄인은요 공산 정권 속에도 있습니다. 자유민주 자본주의 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속에서도 있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악한 자들이 짓밟던 그 체제 속에서도 죄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면 사회개혁이나 사회정화를 외치면서 세력을 구축하고 투쟁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아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 공산 정권 물리쳐야 된다 그러고는 거기에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공산 정권 물러가라 앞장서고 싸우고 바벨론 포로가 될 때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벨론 체제 아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체제가 없었으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포로 귀환도 없고 성전 재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왕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이제 물의 보화 같아서 하나님이 자기 임의대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체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공산주의를 뒤엎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론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적하는 그런 이념과 사상이고 체제인데 그것을 깨는 것이 교회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공산주의 아래서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으니까 기도하라 그럽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공산 정권 아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아굴의 잠언 30장이잖아요. 너무 부하고 그러면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교만한 유혹에 빠져서 쾌락을 쫓느라 하나님 무시합니다. 예수 믿어도 형식적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 예수 잘 믿었습니까? 지금 예수 잘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배고플 때 예수 더 잘 믿죠. 반드시 배가 고파야지만 예수 믿는 것 더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되니까 예수 믿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까? 기도합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 정권, 억압하는 정권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자유가 있는 이제 자유가 보장된 나라 속에서도 경제가 부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배교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어떤 이념이나 체제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체제나 이념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돼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지금 전한길 씨가 말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이다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왜 돼야 되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체제가 지금 우리가 사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목사님들이 정치판에 나오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만 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이념이나 정치나 체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일 뭔지 아십니까? 다 뛰어나갈까요? 물론 그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런 권리 행사는 해야 됩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자본주의자들도 좌파도 우파도 전체주의자들도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념이나 체제에 속한 사람들로 보기 이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 동정하라. 공산 정권에서 예수 알지도 못하는 죄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공산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죄인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불신자인 아내가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이런 불경한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쓰레기 취급하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예수 믿고 보니까 불신 부모님이 한심해요. 그래서 부모님 말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선을 행해야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전환점은요 어떤 체제의 변화에 있지 않아요. 리바이벌에 있습니다. 부흥에 있습니다.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불과 한 200년 정도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교육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신사의 나라로 바꾼 것이 무엇이냐? 체제의 변화가 아니에요.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분이 그 무식하고 가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뭘 전했느냐? 야 노예들아 일어나라. 망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예제도 폐지하고 노동임금 높이시다. 노조합시다.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가르쳤느냐? 복음 가르쳤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선에 잡혀있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참 자유입니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영원 구원에 대해서 설교했지 육신의 환경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노예제도 폐지하자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노예로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자유를 속박할 수가 없더라. 노예 체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뭘 했느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한거하고 노예제도 폐지에 앞선 것이 아니라, 세력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싶어 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 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여기저기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체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작은 신학교로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커지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속한 곳에서 그 상위 권세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었더니 이런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체제의 변화? 아닙니다. 자리의 변화?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지 않아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화형대에서 타서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정치나 체제에 항거하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황제에게 대항하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노예제도 폐지 운동하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정치나 체제 안에서 오히려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실히 순종했습니다. 재산 몰수도 당해도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이나 본분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지키다 죽은 거예요. 황제체제, 노예제도 반대하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체제나 사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다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이렇게 기록들을 보게 되면 자기 주인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주인에게 엄청나게 순종을 잘한 노예들의 이름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를 부인해야 되고 황제를 주님으로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죄를 짓고 신앙 양심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신앙 지키다가.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죠. 일체 통치에다가 뭐 항거하고 뭐 일제 몰아내려고 그렇게 운동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죠.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는 뭐 신사에다 참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에 참배하라고 하니까 그거 거부하고 신앙 지키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바울도 자기 출신 열심당 막 은혜 받고 나니까 야, 로마 제국 물러가야 된다 이거. 노예제도 폐지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더 전파된다. 그래야 교회가 살 길이다. 그래서 자기 열심당들 막 부추겨가지고 충동해가지고 독려해가지고 멸로마 외치면서 노예제도 폐지하자고 선동한 설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3장, 에베소서 6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니까 황제제도, 노예제도, 불합리한 구조 아무것도 아니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순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 붙들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나면 막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되냐고 다 사표 던지고 비리들 다 폭로하고 폭로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는 폭로하는데 폭로꾼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숨겨두십니다. 폭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세요. 노조는 그런 사람들 하는 거라니까요. 막 뒤집어내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갈아치우고 그래요. 나는 조용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내가 심리 가드리죠. 더 해드리죠. 2개 오라 그러면 내가 한 10개 안 드리죠. 뭐 그게 권위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 속에 있는 수장들, 골수들조차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선을 행하라. 복음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성실하게.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성실한 마음, 하폴로테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행진하는 진지함입니다. 소위 말하는 호구되라 이 말이에요. 너 대우 그렇게밖에 못 받는데 거기 있느냐고. 내가 호구라고.
하나님 날 여기 불렀다고. 너 정도면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대우 받을 수 있다고.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부르심에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월급 받고 자기 시간을 고용주에게 판 겁니다. 직장 생활은. 그랬으면 최선을 다해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인 겁니다. 일하다가 내가 뭐 기도하고 싶다고 갑자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고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일하다 말고 성경 갑자기 막 읽고 일하다가 동료한테 계속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일하러 가서는 계속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 그게 복음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회사 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도자로 고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의 시간을 그러니까 고용주의 시간, 회사의 시간을 도둑질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화내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복음 전파에 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 시간을 도둑질해서 불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근무 시간에 막 복음 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네 일이나 똑바로 해.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 그러는 거죠. 그죠? 운전하다가 막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 나죠. 일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일하는 동안 어떤 복음적인 말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저거 누구냐?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자존심이에요. 무턱대놓고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과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과 말이 일치하는 우리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권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권위를 빌려왔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성실히 일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새벽 기도 때 나와서 3시간 기도해서 오늘 졸려서 자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가 옳은 겁니까? 3시간 아침에 기도하는 게 옳은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걸 생각하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음 보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남편 어떻게 하면 전도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남편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전도하겠습니까? 남편이 운전할 때도 오늘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밥 먹는데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상 엎어버리죠. 그 화를 초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다운 아내가 되십시오. 남편다운 남편이 되십시오. 부모다운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다운 자녀가 되십시오. 그 성실함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이게 티가 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티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열심히 살림살아도 살림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 뭐 했노? 그래요. 시컨 청소했대요. 뭐 했는데? 그 한 사람은 마음 상하는 거예요. 티나지 않는 거. 이 티나지 않는 성행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0절 11절은 앞절 8절 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동안에는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화도 못 냅니다.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건데 화가 나도 입 다물고 성실히 일하라. 아니 교회 와서 직장에 가서 입도 못대게 하느냐 말도 못하게 하느냐.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갑질하는 사장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장 악덕 기업주들 그러잖아요. 이거 해와 저거 해와. 그런데요 내일 당장 해와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요구대로 당장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얼마나 그게 피곤한 일입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잠도 못 잡니다. 그 티 안 나는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해요. 일주일 내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얼핏 보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순종해, 모든 제도에 순복해, 아니면 순교해.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고 입을 금하고 복을 빈다고 해서 티가 나느냐? 티가 나지 않고 우리 안에는 울분만 쌓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티나지 않게 성실히 행하는 우리들을 보고 감동합니까? 쉽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호구로 여기는 거예요. 저 호구 좀 벗겨 먹자라는 거예요. 저 호구 불러서 일 시키면은 지 생명 걸고 지 체력 다 갈아놓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구는 계속 불려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악은 악인대로 악인은 그 악 때문에 망한다. 그러나 의인에게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이 34편,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호구 같은 의인들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저는 호구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호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구인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퇴근하면서 우십시오.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 몇 시간 기도 안 해도 돼요. 퇴근길에 버스로 퇴근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울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울지도 못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또 누구를 보십니까? 악인들을 보신다. 악인들을 보시는 그 태도는 우리를 보시는 태도와 달라요. 그 악인은 처리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당장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불법한 체제들, 악한 체제들, 악한 정권들 하나님이 당장에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처리하시기 위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고도 요셉이 기억해달라 그러는데 그 티도 안 냅니다. 잊어버리잖아요. 2년이 흐릅니다. 1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선행이.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보시고 그를 옥에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공무원이었죠. 공무원입니다. 이들 노예의 자리에서 노예지만 공무원의 자리에서 포로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악한 정권은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세웠습니다. 바벨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세웠습니다. 아수르 무너뜨렸습니다. 페르시아 세웠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로마 제국 무너뜨렸습니다. 일본 제국 무너뜨렸습니다. 히틀러 무너뜨렸습니다. 스탈린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은 그 악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동성혼이 또 위협하잖아요. 이런 체제들이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지요. 하지만 혹시 그 체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에 지금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인정을 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또 그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많은 고난 받을 겁니다. 재산 몰수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도 주를 위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성실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체제가 불의하다고 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까지 배제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순종하고 견뎌내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물론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는 새 생명 부활의 역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단련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승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승리가 천국 가서는 뭐 당연히 보는 것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성도에게 주신 산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이 산소망 가지고 선을 행하시고 낙심치 마시고 티가 안 나도 실망치 마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에 순종하여서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